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에는 쉬운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쉬운 1번째, 긍정 능력 키우기입니다. 자, 우리가 긍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봐. 네.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봐도 단점만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안 좋은 쪽만 생각하고, 그래서 긍정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똑같은 일도 그 안에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죠. 그 어두운 면하고 친해지면 실패가 되고, 밝은 면하고 친해지면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걸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긍정하지만 거짓된 긍정도 있습니다. 잘못된 긍정이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시험 볼 때 되면 잘 될 거야. 농부가 씨를 하나도 안 뿌려놓고 걱정하지 마, 가을 되면 다 열매 거둘 거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된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거짓된 긍정의 최초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자, 죽는다는 말,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안 죽을 거야. 자, 이 말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죽는다? 안 죽는다. 자, 둘 중에 단순하게 부정, 긍정만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안 죽는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일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긍정을 거짓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그런 거짓 긍정을 많이 하죠. 또 간신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긍정을 많이 합니다. 안 좋은데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진리의 긍정, 좋은 긍정, 올바른 긍정적 능력을 키우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긍정 능력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자, 긍정과 부정은 마치 검은 안경과 하얀 안경과 같다. 하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다 검게 보이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밝고 하얀 안경을 쓰도록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 막 실수 많고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한쪽에서 너는 왜 그래? 맨날 넌 틀렸어. 너는 그냥 부족한 것밖에 못해. 부족하기밖에 못해. 너의 장래가 그냥 참 한심스럽다. 막 이럴 때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으로 말하잖아요. 그럴 때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왜 올바른 긍정이냐면,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요.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덜 무르익었어. 좋은 리더를 아직 못 만났어. 이걸 모르고 있어. 이걸 아직 개발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아니야, 기다려봐.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긍정입니다. 안에 있으니까요.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진리의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검은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검은 안경, 하얀 안경 두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검은 안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안 좋은 점부터 딱 보이잖아요. 좋은 점이 딱 보여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안 좋은 면이 딱 보이잖아요. 절망적인 부분, 큰일 났어. 한숨 쉬는 부분. 근데 하얀 안경을, 밝은 안경을 끼는 사람은 그 속에서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셉은
그 사건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봤죠. 형, 저놈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게 긍정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날 보내셨다. 네. 반드시 뭔가 있을 거다. 노예의 삶이 주어졌지만 에휴, 이놈은 노예 살이 언제 끝나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이걸 통해서 내 재능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면과 친해질 거냐 긍정적인 면과 친해질 거냐 이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났어도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면하고 자꾸 친해지잖아요. 쾌락과 향락과 방탕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모든 사건 환경 역시 긍정의 부분과 부정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을 볼 때도 안 좋은 면만 볼 거냐,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볼 거냐. 어떤 사람은 잘못했을 때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수고한 점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잘못한 결과 때문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면서 애써줘서 고마워. 많이 마음이 힘들지.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자기 직업을 볼 때도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에휴, 이놈은 장사 빨리 때리쳐야지.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축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적과 꾸리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이든 업무든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부정이라는 거 없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항상 긍정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이제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맹인이 등장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두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 그 말 딱 들을 때 이 사람 얼마나 희망이 생겨요. 네, 이게 바로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 긍정적인 거거든요. 자, 제자들의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의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의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는 관계를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긍정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5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하기. 긍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 때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다 같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거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것 속에는 두 면, 긍정과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창세기 3장 두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죄성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어떤 환경을 쓸 거냐?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성 강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은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난 다 해결됐어. 어떻게 해? 현실은 그대로인데 우선 내 마음이 자유해. 잘 될 거야, 그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 성경은 전부가 다 긍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부정이 없습니다. 다 긍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의식적으로 긍정 부분을 찾아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사람 딱 만났을 때도 안 좋은 점이 보이더라도 잘한 점이 있어, 분명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 애쓰는 점이 분명히 있어. 이거부터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도 좋은 사건을 만났을 때는 이 속에도 분명히 안 좋은 면이 있어. 그 조심하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분명히 요셉처럼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걸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걸 통해서 나를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드백과 반복 행동하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거로 많이 봤는지 긍정으로 많이 봤는지, 하루를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긍정적으로 처리를 많이 했는지 부정적으로 처리를 많이 했는지, 네.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긍정의 성품들을 잘 키우는 것. 세상은 두 면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 있고 햇빛이 비치는 밝은 낮이 있습니다. 밤의 눈으로 볼 거냐, 낮의 눈으로 볼 거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긍정의 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두 면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